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들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이야기를 묵상하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타락하는 과정, 그리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과정을 이렇게 각각 7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고집, 그리고 이기심, 분리, 유욕, 영적인 빈곤, 그리고 비천함, 굶주림, 이렇게 7단계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 결심, 회개, 돌아옴, 화목, 새 옷을 입음, 즐거움, 이렇게 7단계로 또 아들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11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긴 잃은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비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1절에서 24절로 앞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 잃은 양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 이것과 같이 잃은 것을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찾았을 때의 기쁨,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 부분은 25절부터 32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그 말씀인데 이 앞부분과는 대조적으로 맏아들의 냉혹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둘째 아들을 한없이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환대하시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1막은 이렇게 24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맺으면서 내려졌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맏아들입니다. 자신은 절대로 탕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청중들,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 비유의 두 번째 막을 예수님께서 또 시작하며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탕자의 비유라는 이 별명이 붙은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두 번째 막을 시작하신 그 의도대로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1막의 주인공이었다면 이제 2막에는 집에 있지만 잃어버린 첫째 아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환대하는 그 축하잔치의 시끄러운 소리, 그 소리와 함께 이제 맏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자기가 없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됩니다. 집에서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나서 한 종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다시 그를 건강하게 맞아들인 것,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27절에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28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마다들은 화를 내며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5장 앞부분에 시작할 때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왜 이러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올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것이 못마땅했고 그것이 예수님께 불평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 장자 마다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마다들은 둘째 아들이 떠난 뒤에 충실하게 아버지 집에 남아서 계속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 살았는데 아버지와의 관계는 소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소유했고 또 율법을 지키려는 열정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존경했고 그리고 그들의 의는 어떤 사람도 따라갈 수 없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부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들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임하신 하나님 나라,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다들이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서 이 마다들이 벌어지고 있는 잔치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때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불만을 터뜨립니다. 29절 30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은 그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다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거침없이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런 비난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지금 그 상황에서 나온 비난이 아니라 깊이 오랫동안 쌓였던 그런 불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에 섬겨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것은 듀류오라는 원어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종이 상전을 섬긴다고 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아들인데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다는 겁니다.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마다들은 그동안 종으로서 아주 열심히 아버지를 섬겨왔다고 자신의 일관된 의의를 주장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성심성의껏 아버지를 섬겼는데 아버지는 그 마다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작은 잔치 하나도 배설해 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마다들이 아버지와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와 어떤 친밀한 관계도 없었고 또 즐거움도 없었다는 그런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탕자를 위해서 베풀어진 이 굉장한 잔치는 마다들은 지나간 세월 동안 자기가 아버지께 정말 종처럼 열심히 섬겼는데 그런 자신의 섬김은 인정해주지 않고 자신에게는 어떤 염소 새끼 같은 작은 그런 것도 배설해주지 않고 했던 이 모든 것이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마다들이 원하는 것은 염소를 가지고 친구들과 잔치를 여는 것, 단순히 그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로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맏아들이 잘 모르는 거였죠. 맏아들은 아버지께서 언제나 맏아들로서 인정해줬고 맏아들로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나눠주려고 생각했던 그것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본인이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후에 계속 묵상할 17장에 나오는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잠깐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의 자세에 대해 나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의 의를 내세우며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욕구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인정받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아버지께 온전하지 못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맏아들은 높임을 받아야 할 자가 높임을 받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할 자를 높여주는 이런 불만을 아버지에게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대답을 하는 그 맏아들을 예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이 애정어린 호칭으로 맏아들을 부르면서 이 맏아들이 한 말에 어떤 책망도 하지 않고 그리고 단지 그냥 동생에 대해 홀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맏아들의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정말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섬기고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몸만 집에 있었지 항상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줄 그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과 30절에 보면 살진 송아지를 잡은 것이라는 그 단어가 2번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맏아들의 생각은, 맏아들의 마음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이 재산을 언제 물려줄 것인가, 그리고 이 아버지가 물려준 그 재산을 본인이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그 마음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정말 살찐 송아지, 귀한 그 송아지를 잡은 것,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마음이 드러났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생과 비교해서 본인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표현에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들은 누굽니까? 자기 동생을 말을 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당신의 아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맏아들은 자기 동생을 당신의 아들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동생의 형제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이 말은 부자 관계 그리고 형제 관계를 아주 모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짐작을 하건대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간 자기 동생을 정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내내 미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동생을 기다리며 문 밖에 계신 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와 항상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의 상속재산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권을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고
누리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무지했습니다. 이 비유의 마다들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기득권과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참 기쁨과 감사가 없었습니다. 주어진 특권에 감사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선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그 기쁨을 알지 못한 채 단순한 의무감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교제를 갖지 못하고 율법을 문법적으로 지키기에 급급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만심 때문에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오히려 아무 기득권도 없는 세리나 죄인들, 이방인들 그들을 정죄하고 멸시했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의 조건으로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마다들은 아버지 곁에서 함께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소원했고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의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다들은 집 안에 있었던 탕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불평을 토하는 마다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불평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내 동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고 했던 큰아들의 말을 내 동생이라고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동생의 신분과 지위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그리고 돌아온 동생을 기쁨으로 맞아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 둘째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있는 탕자 맏아들은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자기 자신의 잘못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정해진 시간에 예배 참석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열심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다고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정확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맏아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력 있는 그런 친교,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것, 그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풍성한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이 아버지가 그를 집으로 초청해서 맞았습니다. 집 안에 있었지만 잃어버린 또 다른 아들, 이 맏아들도
아버지는 집 밖에 나와서 그 아들을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맞아 주었습니다. 이 잃어버렸던 두 아들들, 이제 아버지의 초대를 받고 아버지의 환대를 받은 이 두 아들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 안에서 이 축하 잔치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누려야 하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축하 잔치에 동참하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들의 삶, 일평생 내내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잔치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묵상한 마다들의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을 잘 안다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는 그런 위선과 독선이 제 안에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섬기며 늘 구원의 축하잔치에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모든 부교육자님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어린 사무엘 여름 성경학교에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2015년 여름 선교 준비 중인 일본 선교부와 의료 선교부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회 12개 미션센터의 비전을 인도하시고 7개의 선교부 정기 기도 모임과 소울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사교구 소천 광고 드리겠습니다. 정의림 성도님의 여동생이신 고 정정의 성도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가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는 내일 19일 오전 6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6시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해민병원 장례식장 지하 사무실입니다. 장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공동의 기도문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또 이 새벽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저희들 이 시간에 묵상합니다. 마다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 그 사랑, 풍요함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한데 아버지 자신의 의만을 내세우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기쁨과 그 잔치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깨닫는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나라의